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네, 와우. 이야, 광주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 뵈니까 너무도 반갑고 설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제 봄이 오는 소식이 바야흐로 우리 귀에 또 가슴에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TV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마련한 나무 아래 앉아서 특집 공개방송 함께 걷는 세상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주제로 4개 도시를 투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에서 첫 출발의 신호탄을 울리자라고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참 잘 왔다 싶고요. 언제나 이곳에 오면 고향에 온 것처럼 반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처음, 여러분의 경우는 주부가 많으시니까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첫 입학을 했을 때, 또 아이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엄마가 주는 밥 떠먹는 걸 얻어먹다가 내 손으로 직접 수저를 숟가락 젓가락질을 할 수 있었을 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데 첫 출발이라고 하는 그것은 왜 그렇게 신선하고 감동적인 것인지, 우리 스님들에게는 처음 삭발하는 날, 첫 출가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2번 태어나는 새로운 날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만큼 인간에게 더 감동을 주는 날이 있을까? 이렇게 모든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떨림을 주고, 그리고 설렘을 주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있다,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처음 모든 것들을 하게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맞이하는 2015년 을미년의 새 봄은 처음 맞이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새로운 봄에는 우리 또한 새 희망과 새로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련한 특집 방송, 인생의 새 봄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은 제가 음악 첫 곡을 좀 특별한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고 잘 알고 지내던 가민 씨인데요. 가민 씨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악기 연주자입니다. 광주로 내려가는데 어떤 연주자와 함께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우리 악기, 우리 가락, 우리 소리이겠지만 이 탑의 수준에 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본다는 묘미, 그것도 또 한번 즐겨볼 만하죠.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 봄이 오는 소식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대치타, 그 태평소 소리로 먼저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피리까지 2곡을 이어서 들으실 텐데, 우리가 4대 도시를 돌면서 투어를 하면서 이제 개국 2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 이 이유도 우리 스스로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을 쏟아내면서 BTN도 축하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축하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첫 순서는 축복입니다. 오늘 가민 씨를 축복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즐겁죠? 가민 씨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지 않아요? 네. 특히 이 예향의 도시 또 빛 고울 광주에 와서 우리 악계로 음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신명도 나고 어깨도 들썩들썩거려지고 그렇네요. 불교 TV가 20주년이 되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런 전국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이번 처음으로 시도한 겁니다. 20살이 되면은 사람으로서의 나이도 20살이면 벌써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스스로의 삶에 책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아갈 날에 대한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의 그 영상포교에서 선두주자로 역할을 해왔던 그 BTN 불교TV가 그동안 아마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도 겪어왔겠지만 그래도 불모지와 같은 이 불교 계통에는 사실 방송으로 포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무후무했었고 별로 깊이 관심 가지고 생각도 안 해봤던 때였어요. 그때 불교 TV가 개국을 하고 문을 열면서 불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 결에 2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BTN도 이제는 어엿한 성년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홀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홀로 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덕택이자 은혜였습니다. 그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몸부림을 치면서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래도 BTN도 참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세계 각국 지구촌 어디에서라도 채널만 돌리면 BTN이라는 불교 TV를 통해 우리나라의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음에 이민 간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BTN은 그동안 사실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삶 속에서 진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늘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리를 공부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방송으로 그런 TV 영상의 시대를 지속적으로 열어가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모든 혼신을 다할 그런 계획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상물 하나를 만들거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저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도 제작비라는 게 들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TV를 보시면서 왜 위에 보면 영상 ARS 누르는 거 있죠. 그 ARS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나씩 눌러주시는 후원금이 하나하나 쌓이고 모여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숙지해 주셔서 아, BTN 방송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내가 방송 보면서 한 번 누른 ARS 하나의 후원금이 이런 것들이 다 저렇게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쓰여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BTN은 지금 20주년이지만 30주년, 40주년, 50주년 해가 거듭해 갈수록 시청자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끝까지 함께 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선녀 한 사람이 하늘에서 또다시 내려옵니다. BTN을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한 분 한 분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BTN이 그 시청자들에게 백만송이 장미를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백만송이 장미는 생황이라고 하는 악기로 연주를 들려드릴 거예요. 큰 박수로 가민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 노래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서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되리라. 다같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랑 브라보 브라보. 우리 가민 씨 하늘에서 금방 내려온 선녀 맞죠? 와, 가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양쪽 어깨에다가 이제 물지개를 지고 항아리 이제 물지개를 지고 항상 물을 이제 저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갔어요. 왼쪽 항아리에 금이 가니까 물을 짊어지고 이제 늘 집에를 돌아오다 보면 집에 도착하면 오른쪽 항아리는 물이 한가득인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니까 늘 물이 반밖에 없어요. 왼쪽 항아리가 이 주인에게 늘 미안해. 그래서 하루는 주인에게 왼쪽 항아리가 이야기를 해요. 주인님, 나는 늘 미안합니다. 항아리에 금이 가는 바람에, 내 몸에 금이 가는 바람에 언제나 제가 두 번 일을 시키게 되네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물을 하나 가득 길어가지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면 반밖에 없으니 두 번 일을 시키게 되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금이 간 나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구하셔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 금이 간 항아리라 그래서 나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한번 봐라.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보렴. 오른쪽 항아리를 짊어지고 온 쪽은 물은 가득했지만 지나오는 길목이 황폐하고 바싹 말라 있지 않니? 그런데 네가 지나온 왼쪽 골목은 너로 인해서 수많은 꽃씨들이 싹을 틔울 수 있었다. 네가 흘리는 물을 먹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었단다. 네가 금이 갔기 때문에, 네가 금이 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에게 네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네가 너를 탓하거나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부족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마치 쓸모없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 어떤 부분, 모자람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다 해도 그것 자체가 인생 살아가는데 죽어 없어져야 할 무엇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절에 들어오면은 행자 시절부터 제일 처음에 가리키는 게 하심입니다. 내려놓아라. 너를 내려놓아라. 나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 어떤 사람인데, 나 잘났는데, 내가 뭐를 어떻게 했는데, 나라고 하고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 나 내려놓는 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내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불가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조고각하하라. 자기 발끝 뿌리만 내려다봐. 나 이외에 다른 자를 쳐다볼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냥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지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내 시각과 내 평가와 내 해석이 내 버릇에 의해서 내 업장에 의해서 이게 굴곡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삐뚤어져 보이고. 예. 물속에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굽어 보이듯이 굴절되어 보이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성이라는 건 그 무엇도 투영되는 대상이 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보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진심직설인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보는 순간 바로 불성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성 자리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업장으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해왔던 버릇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몸으로 신구이 삼업을 짓게 되더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제 자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 나이 저도 50 중반을 넘으면서 이제서 아주 조금 좁쌀할 만큼 지나온 날들에 내가 참 어리석고 부족했구나. 부처님의 법은 하해와 같고 한량 없는데 부처님의 진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완결지어져 있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 정등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반쪽짜리인 줄 알고 금이 간 줄 알고 상처난 줄 알고 그것이 진짜 형상인 줄 알고 하심하지 못하고 내가 나라고 내세우면서 거들먹거려지거나 내가 참으로 오만함과 교만함의 선상 위에 서 있었구나. 그럴 때 내 자신이 부처님 제자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세상에는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거듭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알아차리고 내가 나를 고쳐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처의 스승이 동서남북에 널려 계시다 해도 내가 나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더란 말이죠. 우리에게는 해마다 계절이 바뀌며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는 봄 소식은 그 추운 겨울을 차디찬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땅 밑에서 길어 올린 그 얼음물을 길어 올려서 겨우겨우 한 송이 꽃을 피워가지고 피워봐야 20일에서 한 달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인류에게 자비심 한번 확 퍼뜨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쏜살같이 무상 속으로 사라져 가더란 말이죠. 진리가 허락된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내 인격을 스스로 도야해 가지 않고 내가 나를 이끌어 가리라고 다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의 어느 스승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의 모든 스승님들의 가르침은 그것이 부처님 일조차로 부처님조차도 나에게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일 뿐 부처님의 깨달음은 내 깨달음이 아니고 한데 내가 어찌 부처님의 깨달음만을 우러러 보면서 한 생애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숨 쉬고 호흡하고 공기를 마시고 이 모든 은혜 속에 이 모든 혜택 속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 많은 공양을 받고 살면서 햇빛의 공양과 바람의 공양과 대지가 보내주는 공양과 공기가 보내주는 공양과 도반들이 내게 도와주는 도움과 이 모든 도움을 받고 살면서 도움을 받은 것만큼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이외에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브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마지막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도록 하십시오. 죽음이 매일매일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 중에 죽음이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이 순간 이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순간 이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순간 이 행동을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매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조고각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 발끝뿌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지금 죽는다는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간섭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할 여가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조고각화. 오직 내 발끝뿌리만 봐야 돼. 오직 내 마음을 내려서 하심하는 것 이외에 내 죽음 앞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언젠가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탄트 사람들은, 그 호주의 원주민들은 서양 사람들이 생일이라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그게 낯설어하고 이상해 하잖아요. 아니, 생일을 왜 축하해요?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이, 그럼 생일을 축하하지 않으면 뭘 축하합니까? 우리 부족들은 내가 변화하고 달라진 것을 축하합니다. 내가 변화하고 달라졌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체크해서 내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고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내 인격이 훨씬 더 수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부족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들을 알려서 다 오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무엇에 변화가 왔는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변화 앞에서, 달라진 변화 앞에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달라지고 변화하지 않았는데 뭘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같이 오늘이고 1년 전과 같이 오늘인데 뭐 하나라도 달라진 게 있다고, 밥을 축내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진 게 있다고 내가 축복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달라지는 게 뭘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면에 내가 나 자신과 타인을 좀 더 배려하는 사람인가? 사소한 작은 것에도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졌을 때 내가 변화한 것이죠. 내가 만약에 출가한 중이 되지 않았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번씩 돌이켜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는 이 고마움과 기쁨을 목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잊지 않아야 하리라. 내게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 진리가 내 앞에 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나에게 또 어느 생이 있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발심하고자 합니다. 행자 시절로 돌아가서 새 봄이 왔듯이, 새 봄이 오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제가 처음 삭발하며 머리 깎고 부처님께 나아가 귀의했을 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과 같이 이 새 봄에 저는 행자의 자세로 돌아가 다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가자가 되어서 정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새 봄과 함께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 모든 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제불보살님께 제 작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아쉽지만 여러분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네요. 오늘 명상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시죠. 양손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도록 해서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세요. 자, 숨을 한번 깊게 들여쉬고 한번 내쉬어 주시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세요.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의 긴장감을 풀어보십시오. 의자에 닿아 있는 엉덩이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고 편안해지십시오. 마치 드넓은 우주간에 당신이 홀로 떠 있는 것처럼 텅 빈 허공에 홀로 앉아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요 근래에 아니면 1년 사이 가까운 시일에 나를 화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행동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순간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던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처 주었다면 미안합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을 축복합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충분히 내쉬어줍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되 사방을 살피지 말고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의 고요를 잠시 즐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최고의 운이라는 걸, 행운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니까 전 지금 시간 개념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제게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듯이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저도 부처님과 같이, 지장보살님과 같이 여기 계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그렇게 함께 깨달음의 저 언덕 넘어가는 날까지 정진의 길 늦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오늘 당신과 이 자리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항상 말끝마다 행복합니다를 넣는 거예요. 두 사람씩 확실하게 얼굴 쳐다 눈 맞춰요. 오늘 당신과 이 자리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복이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언젠가 또 기회를 만들어서 광주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